길과 관련된 순우리말 중에 지름길이란 말도 있고 애움길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지름길은 말 그대로 질러서 가는 가장 짧은 길을 뜻합니다. 반면에 애움길은 빙 둘러서 가는 멀고 굽어진 길을 말하죠. 한마디로 지름길의 정반대말인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기도는 지름길이 아니라 이 애움길과 비슷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한 것이 오늘 당장 이루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죠. 대부분 우리 기도는 오랜 기다림과 끈기를 요구합니다. 수학에서 두 점 사이를 잇는 최단 거리를 직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의 기도가 직선처럼 금방 하나님께 상달되고 또 최단 시간에 나에게로 응답되기를 바라죠. 하지만 대부분의 기도는 애움길처럼 먼 길을 돌아서 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런저런 시험을 만나서 길이 막히기도 하고 또 내 욕심과 나의 바램을 다 포기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응답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인데 왜 이렇게 우리의 기도에 더디 응답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이렇게 갈급하고 또 절박한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우리의 기도가 지름길이 아니라 애움길이 되게 하시는 걸까요?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살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를 다시 살리신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나와요. 요한복음 11장 5절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하셨는데 정말로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동생 마리아가 그렇게 다급하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우리 오빠 지금 나사로가 죽게 됐으니 빨리 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열일을 제쳐두고라도 당장에 달려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도 머무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베다니 마을로 떠나셨어요. 그 사이에 결국 나사로는 죽고 말았죠. 여러분이 만약 가족 중에 누군가가 위급한 상황이 되어서 목사님께 목사님 빨리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는데 목사님이 오지 않아서 웬일인가 하고 전화를 했더니 이 자동차 정비소에 들려서 차를 고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니 목사님 지금 차를 고칠 때가 아닙니다, 택시라도 타고 빨리 오셔야죠 했는데도 안 와서 전화를 했더니 이번에는 택시기사에게 전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교회를 다니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무책임하고 개념 없는 목사의 설교를 들으실 수가 있겠어요? 좀 심하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하신 행동이 이런 개념 없는 목사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지금 오빠 나사로는 죽어가고 있는데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의 심정은 숫덩이처럼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유를 부리시고 넉장을 부리신다는 것이 이해가 되시냐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기다리는 훈련을 시키신다는 겁니다. 이 기다리는 훈련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다 제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깨뜨려 보시고 그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욕심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 욕심이 완전히 다 제거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말고 다른 무언가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우상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응답을 받은 이후에 내 힘으로 했다고 할까봐, 내가 잘나서 이루어졌다고 할까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과 힘이 완전히 다 소멸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세상에 참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되게 자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사람이 겸손해지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같이 고래 심줄보다 강한 사람을 어떻게 지금까지 참아주셨을까? 하나님은 나같이 고집불통의 죄인을 지금까지 어떻게 견디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잘되고 성공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기도하는 우리가 철저히 낮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만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보다 오히려 응답을 기다리고 있을 때 우리의 영적인 유익이 훨씬 더 큰 겁니다. 저는 기도에 대해서 묵상하면 늘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두 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시편 126편 말씀이에요. 시편 126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씨앗이 다 썩어져야 결국 새싹이 나오는 겁니다. 농부가 흘린 그 눈물 때문에 씨앗은 썩어 문드러지고 소멸됩니다. 이처럼 소멸된 자리, 자기 부정의 자리에서 마침내 새싹이 나오고 열매가 맺히는 거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농부의 그 끈기와 희생이 없이 어떻게 새싹이 나오고 열매가 맺어질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눈물 한 바가지도 쏟지 않고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 있겠냐 말입니다. 두 번째, 제가 기도에 대해서 묵상하면 늘 떠오르는 구절은 요한계시록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요한이 환상 중에 천국의 어린 양 혼인잔치를 보게 되었는데 어린 양 대신 우리 예수님의 보좌 앞에 큰 금대접이 놓여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금대접에 향이 가득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향이 이 땅에서 올려드린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주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끈기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참으며 기도하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다리는 기도는 있어도 응답받지 않는 기도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답게 그 7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참고 기다리는 끈질긴 기도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저렇게 이기적인 인간들을, 저렇게 탐욕적이고 고집불통의 사람들을 어떻게 참아내셨을까? 어떻게 저들을 용서하시고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가 있었을까? 정말 놀랍고 감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원래부터 나의 대적자이고 나의 원수고 반대자라면 차라리 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애시당초 원래부터 나를 욕하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니까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한솥밥을 먹는 내 식구고 내 동료라면 그건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나를 도와주고 지지해줘야 할 사람이 거꾸로 내 발목을 잡고 뒤에서 나를 욕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면 그건 정말 참기 힘든 고통이니까요. 예수님에게 그런 손톱 밑에 가시와 같은 존재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예수님께 제일 많이 대들기도 하고 예수님께 혼도 제일 많이 났어요. 실수도 가장 많이 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은 정말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신 날 그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꿔주신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시대는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새로 열리자 그는 자신의 형이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보시고 그의 성품을 아시고 그의 이름을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꿔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찬찬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요.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기 게바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쓰던 아람어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게바를 헬라어로 번역한 겁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다혈질이고 성미가 급한 사람이었어요. 누군가 내 자존심을 조금만 건드리면 죽자고 싸우자고 덤벼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용기가 아니라 사실은 가지지 못한 사람의 자격지심이고 자기 결핍에 대한 방어 기제였어요. 김수영 시인이 쓴 나는 왜 작은 일에만 분개하는가 하는 유명한 시가 있는데요. 그 시를 보면 사회 부정이나 부조리에 대해서는 대항하지 못하고 그냥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만 분개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힘센 사람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분풀이를 하는 자신의 옹졸한 모습을 보면서 질타하는 시입니다. 이 시처럼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의 이 다혈질과 분노는 용기나 정의감이 아니라 사실은 비굴한 패배의식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 벳세다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었기 때문에 평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로 살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잘했습니다. 장가는 잘 갔어요. 잘 사는 처갓집을 만나서 그 처갓집에 얹혀 살았어요. 그는 가버나움에 있는 장모의 집에서 함께 살면서 장모가 사준 배를 타고 다니면서 그물질을 하고 고기를 잡았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버나움에 가보면요, 베드로의 장모의 집터가 남아있는데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 당시 하인을 거느리며 살 수 있을 만큼 제법 잘 사는 집안이었다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치유기사가 나오는데요, 그때 말씀을 보면 그날 온 동네에 병든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다 모여들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만큼 규모가 큰 집안이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신 날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허탕을 하고 결국에는 아침 이른 새벽 시간에 해변가에 배를 대어놓고 그 그물을 싣고 있었다고 했어요. 이 말을 본즉 베드로는 자기 배와 자기 그물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상당수의 어부들이 자기 배가 없어서 남의 배나 그물을 임대해서 물고기를 잡는 경우가 허다했는데 베드로는 자기 배고 자기 그물이었기 때문에 정성스럽게 그 그물을 싣고 있었던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가진 것 쥐뿔도 없는 남자가 결혼을 잘해서 장모님이 사준 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 차에 광이 나도록 반짝반짝 광이 나도록 닦고 있는 모습하고 비슷한 겁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제법 잘 사는 것 같고 남들 앞에서는 큰 소리를 치겠지만 속으로는 자격지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게다가 그의 동생 안드레는 형 베드로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제법 세상을 보는 안목도 있었어요. 그는 일찍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어서 그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런 의식조차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일같이 바다에 나가서 그물질을 하며 고기를 잡았어요. 그러니 잘난 사람, 배운 사람을 보면서 얼마나 상대적인 박탈감이 크고 비교의식이 컸겠습니까? 알량한 자존심은 또 얼마나 세고 고집은 또 얼마나 셌겠어요. 누군가 자기를 조금만 무시한다 싶으면 칼이라도 빼들고 덤벼드는 성미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다혈질과 욱하는 성격은 평생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죽을 때까지 잘 바뀌지 않아요. 사람이 낮은 자존감을 다시 높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결핍에 대한 상처에 대한 그 마음에 얼룩진 것을 씻어낸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지금은 비록 시몬이지만 장차 베드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보시고 하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장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보시고라고 하는 엠블랩사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그냥 보다는 것이 아니고 그 속을 파헤쳐서 보다, 그 안을 들여다보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속에 감춰져 있는 베드로를 발견해내신 겁니다. 마치 신만이가 산속을 돌아다니면서 잡초 사이에 숨겨져 있는 산삼을 발견해내듯이 금채굴꾼이 모래 속에서 금가루를 발견해내듯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하고 싶어하는 성질머리 들어온 그 시몬이란 사람 속에 숨겨져 있는 위대한 사도 베드로를 발견해내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중에 또 여러분의 배우자 중에 이처럼 험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따르는 귀한 제자를 발견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장차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데요, 이 장차라고 하는 말은 미래에 성취될 미래 완료형 부사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이 아니라 먼 훗날이란 뜻이에요. 주님도 베드로가 지금 당장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소원을 담은 장차라고 하는 미래 완료형 부사를 쓰신 거예요. 시몬은 갈대라는 뜻입니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이리로 저리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갈대라는 거죠. 반면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입니다. 바람이 아무리 거세게 불어도,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더라도,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더라도 절대로 꿈쩍하지 않는 그런 진지하고 온유하고 강직한 성품을 뜻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꿔주셨는데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간혹 가끔씩 다시 시몬아 하고 부르실 때가 몇 번 나와요. 언제인가 하나같이 이 베드로가 그 급하고 다혈질 성격을 다시 드러냈을 때입니다. 옛날에 못돼 먹은 성질머리가 다시 나올 때 주님은 항상 시몬아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몇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다 배신하고 떠나도 저는 무덤까지 주님 쫓아갈 거예요. 큰 소리 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배신할 거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또 마가복음 14장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정말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돌아와 봤더니 세상에 주님과 함께 무덤까지 쫓아가겠다고 큰 소리 치셨던 그 베드로가 지금 쿨쿨 자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시몬아 네가 1시간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더냐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 요한복음 21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가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 잡기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를 예전의 이름인 시몬아 하고 부르신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너는 아무리 해도 안 돼, 너는 결국 실패자야 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시몬아 하고 불러주신 이유는 너는 아직까지 시몬이지만 내가 장차 네가 베드로가 될 거라고 하는 그 말을 절대 잊지 마. 너는 지금은 시몬이지만 장차 베드로가 될 거야 하는 주님의 염원과 소원과 기도를 담으신 말씀인 겁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할 때까지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언제 변했느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야 변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나보다 잘난 사람 꼴을 보지 못하고 들이받았던 베드로인데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는
영적인 권위 앞에서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나보다 좀 못하다 싶으면 깔보고 무시하고 화풀이를 하고 분노했던 베드로였는데,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는 나보다 더 못한 사람, 나보다 어린 사람, 이방인에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듯이 그렇게 낮은 마음으로 섬기게 된 제자가 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네가 장차 베드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너 이름을 오늘 당장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꿔 라고 하는 명령문이 아니라,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훗날 너는 결국은 베드로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주님의 염원을 담은 기도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는 명령문이 아니라 기도문으로 읽으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저렇게 갈대아같이 흔들리는 시몬이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세상에 아무리 요동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베드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우리 주님의 기도가 담겨있는 기도문이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이해하시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으로 마침내 우리의 모습을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변화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바울은 우리 마음속에 두 자아가 있어서, 한 자아는 우리의 오래된 옛 자아이기 때문에 이 옛 자아는 절대로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이에요. 또 한 가지 자아는 성령을 받은 자아가 있어요. 이 성령의 마음은 뭐냐? 마침내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에는 끝까지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옛 자아와 마침내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성령님의 간구 사이에 영적인 전쟁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탄식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내랴. 내 마음속에는 두 자아가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이 못된 고집과 옛자아와 나를 마침내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 성령님 간에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은 지가 얼마나 되었는데 아직까지 내 속에 이 못된 자아가 남아있어서 내 발목을 잡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배드리면서 말씀 듣고 은혜 받을 때는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하고 집에 갔다가 남편 얼굴 보는 순간 옛날 모습이 태어난단 말이죠. 답답하시죠, 여러분? 저도 답답해 죽겠습니다. 제가 성령 받은 지가 얼마나 되었는데 아직도 30년 전에 20년 전에 내 모습이 튀어나오고 내 못된 모습이 보이면요, 정말 나라는 인간은 도대체 어찌된 인간이길래 이 모양 이 꼴밖에 안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영적 전쟁에서 성령님은 끈질긴 기도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마침내 우리의 옛자를 깨뜨리고 굴복시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 위대한 고백이 그 다음 장인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옛자에게 쉽게 넘어지는지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이해해주고 계세요. 하지만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끈질긴 기도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돕고 계시며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성령님의 끈질긴 기도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로 변화되어진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어요. 과거와 나의 현재와 미래가 함께 합력하여 성령님의 간구와 나의 부모님의 기도와 나의 기도가 서로 합력하여 결국에는 이 귀한 선을 이루어낸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거라고 그랬고, 히브리 기자는 똑같은 내용을 뭐라고 말씀했느냐, 우리 주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끈질기게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면서도 동시에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령께 속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님과 같이, 성령님과 같이 끈질긴 기도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요즘 우리는 인스턴트 시대를 넘어서 초스피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유행과 관심이 변화되고 있어요. 하룻밤 사이에 사람에 대한 호불호도 나눠집니다. 어제까지 좋았던 사람이 오늘은 싫은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서 참아주고 견뎌내는 것을 제일 힘들어합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금방 화를 내어버리고, 나한테 조금만 실수하면 금방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나한테 도움이 된다고 싶으면 금방 손을 잡았다가 조금만 도움이 안 된다 싶으면 금방 손절해버리고 마는 세상인 겁니다. 사랑도 양은 냄비처럼 금방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어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술이 농익은 것처럼 깊이 숙성된 농익은 사랑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지게 된 거예요. 하지만 농부가 무더운 여름날에 그 떼약볕과 장마와 가뭄을 다 견뎌내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기도하는 우리들도 그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과 미움과 오해와 때로는 실망감과 배신감을 다 겪고 난 뒤에야 비로소 영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 사랑다운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식이 반항하고 뛰쳐나가더라도 참아주고 견뎌내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아비의 마음이 있을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자식이 우리의 영적인 후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경북대 총장을 지냈던 박찬석 박사의 어린 때 일화가 있습니다. 경남 산청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학구열이, 자녀 교육열이 워낙에 높아서 그 어린 아들을 중학교 보낼 때 경북에 있는 대구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런데 공부는 하지 않고 맨날 놀러 다니다 보니까 학기말 시험을 쳤는데 그때 반에 68명이 있었는데 68명 중에 68등을 했어요. 문제는 이 성적표를 들고 이제 방학 때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런 성적표를 보여드렸다가 혼이 날 것 같아서 겁이 났어요. 그래서 열심히 칼로 그 68이라는 숫자를 잘 지워냈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1을 썼어요. 한 15쯤 썼으면 괜찮을 뻔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1을 쓴 거예요. 근데 이 어설픈 거짓말이 뜻밖의 일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집에 이 성적표를 들고 갔더니 아버지가 세상에 대구로 유학 간 우리 아들이 1등을 했다면서 집안의 재산 목록 1호였던 돼지를 잡아서 온 동네 사람을 다 초대해서 말잔치를 연 겁니다. 이때부터 며칠 동안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야, 우리 찬석이는 천재구나, 네가 그렇게 공부를 잘한다며, 너 1등이라며 동네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방학이 끝나고 대구에 다시 돌아가게 됐는데 고민이 생긴 겁니다. 내년에도 또 일자를 고쳐야 되나? 이게 해마다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생각하니까 눈앞이 깜깜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 일자를 고칠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열심히 해서 한번 1등이 돼야 봐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죽으라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드디어 진짜 1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친김에 더 열심히 해서 대학도 가게 되고 박사학위도 받게 되고 또 교수도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그 아버님을 모시고 살게 되었는데 어느 날 아들이 일찍 자고 아버님과 둘만 남게 된 시간에 이제는 아버지한테 그 사실을 좀 사실대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아버지한테 아버님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했더니 늙으신 아버지가 무슨 말인데?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때 1등 한 거는요. 그러자 갑자기 아버지가 아들의 말을 가로막으면서 그만해라 알고 있다. 손자가 자다가 듣겠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박창석 교수의 마음에 큰 돌덩이 하나가 쿵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모르고 계셨던 것이 아니고 다 알고 계셨구나. 아버지는 모르고 쏘고신 것이 아니고 다 알면서도 쏘가주신 거구나. 평생을 그렇게 모르는 바보처럼 쏘가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 주신 거구나. 그 아버지의 긴 기도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만약 그때 아버지가 이 나쁜 놈아 어디서 거짓말을 하냐, 이게 표시가 안 나냐, 너 커서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러냐, 이 싹수가 노란 놈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더라면 아마 그는 진짜 싹수가 노란 인간이 되었을 겁니다. 단 한 번도 내가 정말 정직하게 노력해서 1등이 돼봐야지 이런 결심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묵묵하게 참아주고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마침내 이 아들 마음속에 스스로 내가 아버지한테 거짓말할 것이 아니라 정말 1등이 되어 봐야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노력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몰라서 쏘시는 것이 아니고 다 알고도 참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채찍을 들고 징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에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오랫동안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그분의 사랑 때문이에요.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네로 황제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기 직전에 AD 68년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붙잡혀서 십자가에 끌려 매달려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 직전에 베드로가 쓴 편지가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 후서의 결말 부분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로 9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가끔 기도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나? 나는 이렇게 간절한데 하나님은 왜 응답을 주시지 않나?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망하든 말든 관심조차 없으신가? 이렇게 의심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실 때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응답을 더디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여러분을 회개에 이르도록 구원시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도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기다리시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그 사람을 위해서 참아주고 기도하셔야 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한두 번쯤은 좋은 일을 합니다. 한두 번쯤은 다른 사람에게 박수 받을 만큼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합니다. 그게 대단한 일입니까? 저는 그건 평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대단한 일은 그 일을 오랫동안 지속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장인이고 그게 진짜 고수인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급하면 누구나 다 기도합니다. 몸에 병이 생겼다든지, 사업을 하다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든지, 내 자식이 지금 탈선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서 교회 안 나온다든지, 그러면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기도를 오랫동안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해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기도의 고수이고 기도의 장인인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본받아서 오랫동안 참고 견디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장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